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 많은 역사 속에 시련도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사람에게는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좀 사랑스럽지 않는 많은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분을 그 험한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그가 쏟으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 위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 날씨가 쌀쌀하지만 몸을 웅크린다고 우리가 하늘을 못 보고 있겠지만 나가서 하늘 한번 보시면 구름 한 점 없는 너무 아름다운 겨울 하늘이 이 거제도 위에 창공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늘에 가득하고 또 이 하늘을 우리가 A4 용지 삼아서 또 거제도 바닷물을 다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화장장에 갈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마산 시립 화장장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아내가 여기 볼 게 있다면서 오라고 어디를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화장장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부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쪼르륵 내려가니까 뭘 제가 발견했냐 하면 이게 경남 기독교 선교 이렇게 120주년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장 안에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이렇게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렇게 묘비를 읽어보니까 좀 여성분들이 좀 많았고 나이가 다 20대 초반에 이 조선 땅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20살이면 완전 애기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이기가 어딘지를 알고 검색도 한번 못 해봤을 텐데 그 배에 몸을 싣고 20대 여성들이 이 조선 땅에 무슨 소망의 꽃을 피우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했던 사역들을 보니 고아, 또 어린아이들, 또 예전에는 여성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에게 또 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선교사님 이렇게 얼굴 초상화들이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 이쁘신 겁니다. 네, 눈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좀 전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로 얼굴이 하나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때 환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고됐을까.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그 꽃다운 나이에 오신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과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내가 추구하는 얼굴이 저런 얼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얼굴은 그와 같습니다. 네. 강야와도 같은 그 땅에 꽃 한 송이 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장의자가 아닌 마룻바닥에 히터도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심지어 적국에 있는 그런 원수의 나라까지도 축복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또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능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능하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고 율법 1.1핵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며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복음을 배척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를 쌓아 올리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애워싸임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동전은 가이사 형상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라틴어로 가이사는 주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동전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그 땅 가운데 내뱉었을 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채찍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길의 위험, 사람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를 타고 배가 파손한 것이 몇 번이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고, 정말 고난이 해도 끝이 없으니 와,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만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 전한다고 나선 사람인데 좀 고난을 면하게 해주셔야죠. 가는 데마다 좀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이렇게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복음 전하는 사람도 힘도 안 나겠습니까? 고난이 100개가 오면 뭐 더는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60개 이상은 면하게 해주셔야 어디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간증도 할 수 있지. 고난이 100개가 오면 100개를 다 겪어내야 되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너무 고난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임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내게 고난을 주셨더라. 고난이 없으면 나 주님 의지 안 하고 살더라. 다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려움이 와보니 다시 살리시는 주님 이름 외에는 내가 부를 게 없더라. 그래서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더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난조차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능하게 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34편에도 보면 시 제목이 참 표제가 좀 재미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쫓겨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서 쓴 시가 시 제목입니다. 좀 우습죠, 그죠? 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랍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 욕을 해야지. 네. 시인은 시를 남겼습니다. 참 살아보려고 이 원수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몸에 몸을 그적그적대고 미친 사람의 행세를 막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살아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이 다윗은 34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오늘 묵도할 때 집사님께서 외쳐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자신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뼈가 있지만 그 어느 뼈 한 조각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그 고난 중에서도 나는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그렇게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능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평안 가운데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 원수들이 에워쌀 때 원수 축복하게 하시더라. 참 염려에 쌓일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도록 역사하시더라. 나는 주저앉았지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더라.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에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능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그가 물론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충성을 다하였지만 사실은 그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도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던 무지한 인생에게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박해자인 그를 향해서 너는 이방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사용될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학개서에 보시면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라는 식민지고 일은 해도 끝이 없으니 사람들이 에이 안 되겠다.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지금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가 너희는 지금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다 자기 집에 발이 빠르구나. 아주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법 했는데 2장에 넘어가면 그때 당시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 그 말을 듣고 다 자기 집에 발이 빨랐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의 성전을 완공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나중 영광을 목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내가 지금 내 집에 발이 빨랐구나. 나는 아직도 내 인생 어떻게 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분들 다 주의 저도로 나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충성되도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하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 본문에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을 누가 나에게 맡겼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때리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다 와서 박수를 치고 배지도 달아주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하기 싫어. 누가 때려주겠습니까? 그 장관직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1달란트고 저기 보면은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능력 많은 사람들 일 많이 하라 하세요. 저는 교회 짐입니다. 해봤자 사고밖에 안 칩니다. 사고라도 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셨지만 내가 너 몇 달란트 줬는데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시는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이 뭐지? 작은 일은 뭐지? 그 작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물론 작은 일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우리가 형식상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 이웃의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거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고 가면서 또 주보가 떨어져 있고 쓰레기가 그거 잡아 주워서 위 하나님 계신 곳인데 라고 하며 주워서 쓰레기통 넣는 거, 그거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눈에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감격스러운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보이사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참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살리셔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전 예배는 이제 우리가 9시, 11시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이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른들 예배에, 자기들 예배 있는데 누구 찾으러 왔겠습니까? 예, 자기 부모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다 얼굴을 살피곤 하는데 제가 한번 어떤 아이를 한번 보았는데 제가 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과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께 이제 용건이 있었던 거는 그 100원만 하려고. 네. 그런데 그 100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와야 됩니다. 네. 네. 예배 시간에. 네. 네. 그리고 부모님이 이 의자 끝에 앉아 계실 때는 그때는 가면 안 됩니다. 100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날라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뒤에서 탁 보면 부모님이 가운데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이 안 닿거든요, 저한테. 탁 가가지고 엄마 100원만, 100원만 이러면은 주변 사람 미안해서 빨리 줍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1,000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합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정말 정말 안식일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일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너무 별났고 너무너무 사고뭉치였고 그 부모님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내 오락하기 위해 그 100원 하나 100원만 100원만 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원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예배를 사모하도록 예배 드려야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갚아줘야 되는 그렇게 사셨죠? 또 아니신 것 같네. 네.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들에게 일체 오래 참으셔서 때가 되매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직분이 낮아요. 저는 아직 직분이 없어요. 그것은 아직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기도로 운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정신이 없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마음 없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조차도 주님은 받으셔서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쌓은 기도에서 복이 나가고 쌓은 기도에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을 그 나중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